안식일이 되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 또 많은 사건들을 다 주님의 품 안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 딸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거기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학교에 날마다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을 하려면 교수님하고 레슨을 해야 되는데, 또 둘째는 또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오는 학생들은 올 때마다 정해진 임시진료소에서 코로나 단위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은 학교에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학교에 올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미리 조심하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서로를 지켜나가는 이 방역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몇 해 전에 이슬람 연합 IS가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아 인근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전 세계 각 지역에 이슬람이 분포해 있는 곳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의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라크의 라카라는 곳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IS에 투신한 20대의 이슬람 청년이 엄마가 이곳에 있어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자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고발을 한 겁니다. IS에. 그리고 엄마가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이 아들이 직접 참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정작 이 이슬람은 천국을 말하고 그 천국을 가기 위하여 거룩한 전쟁, 성전을 이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은 천륜을 어기는 끔찍한 일들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알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처럼 끔찍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시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자신 속에 직접적인
다른 영혼을 죽이는 일은 아니지만 상처를 주고 고통과 아픔을 남기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6월절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 예수께서 그 눈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뭐라고 묻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38년 동안이나 알아 누워서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물이 동할 때에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곳에 물에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받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래도 다리가 성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요. 눈앞에 보면서도 자기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혜택과 은혜를 도무지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에서 오히려 자신에게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정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병자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도와주셔서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해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데 자신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낫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른 곳에서는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생기는 곳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곳에서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은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구원의 기념일인 유월절. 저는 명절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합니다. 어릴 때도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때로는 설김이나 수석김 같은 특별한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설 같은 경우에는 세뱃돈도 받고. 저는 명절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 다가오면 한 3주일 전부터 저희 집은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떡방앗간을 가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기 먹을 떡뿐 아니라 시골 명절에 오는 자식들, 친척들 나눠줄 떡까지 잔뜩 미리 해놨다가 준비해놔서 오면 다 나눠주기 때문에 명절 오기 2, 3주일 전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5시간도 일을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줄줄이 자식은 많이 낳아놓고 일꾼 안 데리고 자식들 불러다가 맨날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는 설날 아침에 세뱃돈 딱 10,000원 주고 임금비 다 주고요. 다른 집 아이들은 명절이 오면 너무 좋아하는데 명절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6월절을 기뻐하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이 명절이 와도 기쁨이 없어요. 38년 동안이나 알았으니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이 환자를, 병자를 포기했어요.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도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가까이 있다면 적어도 그 물이 동할 때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도 안식일이 오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도 안식하신 쉼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마음에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몸은 아프고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 제일 먼저 들어갈까? 그 생각이 가득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살람의 도성, 평안의 도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도성이에요. 평안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문의 양문 곁에 있었어요. 이 양문은 양의 시장이 있는 바로 그곳, 희생제물인 양을 데리고 드나드는 문이에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양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를 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상징물이 바로 이 양이고,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바로 그 자비의 집에서 몸은 베데스다에 있는데 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진정
구원의 기쁨도 그와 아픔을 함께 나눈 자비로운 사람도 그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고생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명절이 되면 고향 집을 향해서 온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어린 추억도 있고 그곳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 집에 가도 예전에 고향 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뿌리요 내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 같았던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고향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고향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자비의 집 베데스다지만 그 베데스가 자비롭지 못한 자비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들어서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주고 채워줄 바로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자비를 보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는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몇 분 계셔요.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저희가 살던 그 집이 우리 아버지 형제들의 고향이었고 우리 할머니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가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사셨고 그래서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고향이라고 내려오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여동생들을 다 환영하고 명절을 마치고 갈 때에는 시골에서 농사지은 조그만 것이라도 바리바리 싸서 준비해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이 고모님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큰오빠 집도 있고 많은 곳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친정이 바로 너희네 집 바로 수동 함양이다. 이제는 너희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너희 집의 큰아들 장남인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친정이요 우리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추억과 많은 사연이 있는 장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과 화목을 이루는 자비의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맞지 않아도 자비로운 은혜의 사람을 만나면 그 때가 자비롭고 은혜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불안전하고 불편해도 그곳에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 편안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 되어버린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는 진정한 자비를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치료봉사
81쪽에 말씀하십니다. 수백 명의 병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무리가 너무 많아서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저들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까지 간 많은 사람들은 그 못 툭에서 죽었다. 나은 사람은 아주 소수요. 그곳에서 다치고 상하고 죽은 사람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나타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낫게 해 주셨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는 비로소 그가 가장 바라고 원하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에 이 마지막 때가 고통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70% 정도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대수롭지 않은데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잘못 건드리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폭발하거나 돌변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세가 바로 이와 같은 때인데 정작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예수는 말하는데 예수는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비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남은 건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비의 집이 자비롭지 못한가? 그곳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 주시고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물었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해 주겠다 라는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정작 이 환자는 예수님 예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서 저곳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곳에 들어가야만 낫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들을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드디어 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낳고 난 다음에 혼자 그곳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얻고 회복을 얻은 그 경험은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일생일대에 다시 없는 축복의 경험이었지만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만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자기 혼자만 낫고 끝이었어요. 개인적인 은혜와 치유의 경험에서 그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와 같은 동일한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말하는데 정작 자비는 없고 용서를 말하는데 용서도 없고 구원을 말하는데 구원도 없는 말뿐인 은혜에 그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보석 가운데 예전에 이 빛이 너무 예뻐서 한 중국 소년이 내가 이 빛을 정말 잘 공부하고 또 연마하는 걸 배워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수소문을 해서 유명한 빛이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연을 말씀드리고 자신을 좀 가르쳐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훌륭한 빛이 전문가 선생님에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날마다 찾아갔더니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태양과 그 아래 존재하는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올 때는 빛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이게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에 한번 만져보라고 이야기하고는 또 동일하게 세상 이야기, 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 어린 소년이 한 것이라고는 빛을 만져보고 손에 그 촉감을 느끼고 빛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전에도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또 확인한 것밖에 없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여전히 그 늙은 선생님은 그의 손 안에 보석을 집어넣어 줄 뿐 그 보석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연마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또 똑같이 그렇게 하자 그 자리를 박수고 나오면서 이거는 빛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배우고 싶은 것을, 알고 싶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이곳에 있어도 더 이상 빛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길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한다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아픈 영혼들에게 진정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아픈 분들은 원장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에 보여주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생명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자비가 없는 곳이라도, 은혜가 없는 곳이라도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곳에는 자비가 있어요. 곳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은사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한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우리를 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자비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엄마라는 이름, 아빠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자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가운데 손지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죄를 지은 죄인을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사형을 언도한 그 사형수에게 그를 위로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 손지열 전 대법관이 사형을 언도한 이 사람의 이름은 권오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남자를 죽이고 그 아내까지 죽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언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오진이라는 사람은 이 부인은 사고로 말미암아 부인이 죽게 되었고, 남편은 내가 죽인 적이 없다고 그 살인을 극구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인이 정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정을 아는 변호사가 무료로 이 사람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확실한 정의를 법정에 세우지 못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손지열 대법관이 권오진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귀화에 대한 재판을 맡아 주관했던 재판장입니다. 우리가 귀화의 행위에 대하여 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였지만 귀화의 인격을 정죄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이며 어느 누가 다른 누구보다 선할 수 없는 것이니 정죄란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귀화가 겪고 있는 충격과
고통은 충분히 이해되며 어떤 병이로든 귀하와 인연을 맺었던 한 인간으로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모두 씻어 주셨으며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그대로 보지 않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지 못할 죄란 없으며 모든 죄인은 그 안에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인간에게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은 없으며 오직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귀하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며 아울러 그 말씀이 실린 성서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영접하시고 놀라운 새 삶을 사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신앙의 길잡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도소 내에 계신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기꺼이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기회와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감히 고백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85년 12월 30일 이 손지열 판사의 편지를 받고 성경을 받은 이 사형수 권오진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 억울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중죄로 인정을 받아 사형의 선고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으로 편안한 마지막 삶을 누리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이 손지열 판사는 다시 권오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권오진 씨의 간정을 대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들은 모두 주 안에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자비가 없는 법정에서 만납니다. 법적인 조문에 따라 나타난 정도만을 보고 사형을 선고했지만 죽어가는 그 사형수 한 영혼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자비로운 판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언제든지 자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이 큰 자비와 은혜와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